반갑습니다. 오늘 칠판 온라인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배우고 또 생각할 주제는 우리가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의 노래, 여기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를 의미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삶을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신명기 모세의 노래를 함께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그 신명기 32장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그 1절부터 오늘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와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오늘 신명기 32장 중에서 1절에서 6절 말씀 속에서 그 모세의 노래 가운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이제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끝을 느끼면서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렸던 내용을 노래로 표현한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떠한 그 신앙적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모세가 노래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중요한 핵심적, 절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서 함께 나누겠는데, 자, 첫 번째 1절,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지금 31장 1절에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띄울지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말하면서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연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지금 말하고 싶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 모든 인간과 모든 사람들,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죠? 사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노래, 기도의 내용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사람, 모든 인간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모세의 노래를 마음속으로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신앙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존재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식,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상실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하늘과 땅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듯이 너희들도 하늘과 땅에 있는 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자신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기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자, 2절에 보시면 내 교훈과 내 말,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성령의 깊은 충만함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교훈과 말. 그런데 이 교훈과 말을 지금 비와 이슬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와 이슬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 비와 이슬이 어디에 위에서 내리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연한 풀 위에 그리고 채소 여기 보면 연한 풀과 그리고 채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비처럼 이슬처럼 연한 풀과 채소 위에 임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지금 이 노래잖아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연한 풀과 채소에 담겨 있는 또 모세의 나름대로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냥 일상생활 보면 여러분 비는 물이 아닙니까? 물. 그죠? 여러분 풀과 채소가 물이 없으면 자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와 이슬은 풀과 채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생명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물은 반드시 자라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죠. 물이 없으면 풀과 채소는 자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와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연한 풀과 채소의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세월이 흐르면 신앙의 어떤 마음들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신앙의 시간은, 그러니까 종교생활의 시간은 1년, 2년, 3년 길어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인격이랄까요? 신앙적 성숙이랄까요? 그 성숙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하고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잘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 풀과 채소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 것처럼, 비와 이슬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 우리는 대부분 다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 설교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설교를 몇 번 듣습니까?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분이야 유튜브에 우리 지금 전 세계의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한 번, 수요일하고 금요일 오시는 분들은 두세 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설교라고 하는 이 통로만으로 우리가 본다면, 사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 인생의 그 시간 속에서 상당히 너무 길지 않는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으로 깊이, 성경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매주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대언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 설교만으로 하나님 뜻을 알기가 힘드니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연한 풀과 채소가 비와 이슬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데, 이 말씀을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갈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여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보다는 그래도 주일 예배 생활은 성실하게 하시는 퍼센트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 함께 못하는 현실에서는 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풀과 채소에 물이 필요한 것처럼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이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람이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성장하려고 노력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4절에 보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반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석.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반석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나 흙 위에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그 건물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반석으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처럼 순간의 감정이나 순간의 생각이나 순간의 느낌이나 뭐 순간의 어떤 자신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한 번 정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단어가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반석처럼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흙이 되고 모래가 되어서 흔들린다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반석이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석 대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목해 볼 것은 4절에 보면, 그래서 이 반석이 그런데 이 반석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반석이라는데 이 반석, 흔들림이 없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모세는 지금 4절에서 지금 여러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첫 번째 뭡니까? 바로 완전입니다. 완전.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완전하고. 여러분, 완전의 반대가 뭡니까? 불완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흠 있는 존재로 믿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이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불완전한 존재로 믿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자꾸 흔들리는 거고, 낙심하고 또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결단코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완전한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완전한 반석 대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 여러분,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그 갈등과 또 아픔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정의롭다. 정의로움. 여러분, 정의로움의 반대가 뭡니까? 다르게 보이지만 저는 불법.
예, 불법. 정의로만 뭐 불법.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은 또 불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나빠하는 이런 흔들림이 아니고 법의 기초 속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의로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죠.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잘못한 것은 벌을 받고 잘한 것은 칭찬받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은 말씀의 기초 속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 복을 주시고 기분이 나쁘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법, 이 법의 기초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섭리를 전하는 분이시고 행하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뭐냐면 너희들이 반석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정의라고 하는 건 법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법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법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법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정직을 추구하고 또 그 정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 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진실입니다. 진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에 반대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면 거기에 맞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포장하고 자기의 감정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자기의 어떤 그 욕망과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가식과 거짓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세가 말하고 싶은 뭐예요? 너희들이 반석같이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국가가 온전히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진실하다. 그럼 너희들도 진실하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거짓과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진실함을 얘기하면서 밑에 보니까 이걸 똑같이 한 번 더 얘기하면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다. 다 똑같은 얘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도 진실해야 된다. 목회자든 성도든 마찬가지로 거짓을 행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의 영혼은 이미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반석하는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로운 분이다. 공의. 공평한 의를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그 균형 감각이 없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쪽으로 치우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보의 하나님도 아니고 보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쪽에서만 주장하는 어떤 가르침을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기초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동적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이런 어떤 완전함, 이 완전성.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이다. 그냥 머릿속에 깨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반석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석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반석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신다 하신다면 이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오늘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정의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실한 분이다. 진실. 또 뭡니까? 공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때, 그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질 때 보면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렇게. 뭐냐면 존재성과 그리고 속성.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이 생각하고 여기에서 믿음이 딱 나눠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은 믿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존재성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르겠다에서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그래도 믿는다라고 하는 영역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뭘 고민하냐면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름대로 이 존재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진 후에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민과 배움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존재성으로만 끝나버리면 사람의 삶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죠.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 여기에 그냥 멈춰버리면 신앙생활은 성장이 안 되는데, 왜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볼 때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존재성에서 멈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여기에서 딱 멈춰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속성,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배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성장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존재성 그리고 속성, 여기에 지금 마음을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걸로 딱 구별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모세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같은 무리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를 설명할 수 있는 기준 사실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와 지금 현대는 하나님 자녀는 뭐냐면 교회를 출석하느냐 출석하지 않느냐가 아주 최소한 기본적인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의 기준이 되는데 이게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교회에 직분을 맞은 거? 이것도 아니죠. 아니면 교회를 5년 다닌 거? 10년 다닌 거? 이걸로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걸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중동이나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는 교회를 편안하게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주일 성수도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 자녀다라는 걸 판단할 수 없는데 모세는 지금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걸 여기 이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여기서 뭐랍니까?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합니다. 삐뚤었다 말이 뭐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가 관역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화살을 쏘는데요. 삐뚤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이상이 돼서 잘못 이 관역과는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화살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삐뚤어져 있다.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 하거든요. 마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은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 관역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이미 삐뚤어져 있어. 여기서 보면 악을 향했다. 이게 마음에 악을 가지고 있다. 악이라고 말해. 악.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마음이 지금 삐뚤어졌다. 그 삐뚤어졌다는 말은 뭐냐?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있으니까 악의 화살을 아무리 쏘아도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삐뚤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증거다. 어렵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마음을 보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 봤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에 화살이 지금 삐뚤어져 있다. 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구별되는 거죠. 내가 볼 때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을 판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화살은요. 이 화살은 정확한데 이 화살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화살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 저한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 것인데 우리는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악이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 생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사실 좀 힘들다고 한다고 할지언정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마음에 항상 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악을 제거할 힘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만 항상 기억할 것은 어제는 이렇게 마음의 화살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삐뚤어져 있을 수 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런 깨끗하고 악이 없는 상태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약해지고 세상 속에 갈등 속에 아픔 속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런 것들이 딱 밀려왔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이거처럼 착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의 삶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거 여러분들 결단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비뚤어진 세대의 그 마음은 하나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착각이라고. 저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5절과 6절에서 중요한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5절, 6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자녀. 5절, 6절. 그래서 5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은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게 뭡니까? 바로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품고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는 악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 창조주. 여기서 6절에 뭡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종교의 지도자나 나의 어떤 그 기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여기 6절에 보시면 뭐예요?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지으신 이로, 그리고 만드신 이. 여기서 아버지, 지으신, 만드신. 6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이 세 단어에서 말하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을 소유의 개념으로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할 때는 이 물건의 주인이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물건처럼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했다가,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야, 그 물건이 정말 좋아. 그 물건이 너무 귀해. 그런데 쓰다 보니까 그 물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물건이 그렇게 생각보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죠. 그리고 새로운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주인의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하나님을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을 낙심하고 무너지고 깨어지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은 소유의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원하면 믿고 원하지 않으면 버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상과 달라. 농사에 필요하면 신을 만들고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을 다스리는 신을 만드는 그런 우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신 분이고 너의 인생을 지키시고 너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온전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자녀의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악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마음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항상 낙심하고 불평에 살면 안 됩니다. 원망에 살면 안 됩니다. 안에는 그 분열과 그리고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사상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을까요? 자, 오늘 6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노래를 통해서 지금 모세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또 자신이 다스리고 자신이 인도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노래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오늘 온라인 성경 공부는 짧게 핵심적인 내용과 함께 나누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면으로 만날 때는 더 깊은 얘기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여러분들 1절에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하늘과 땅. 그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뭐 어떤 기쁘거나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과 땅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비다. 그죠? 여러분 어디에 임한다고 합니까? 연한 풀 위에 채소 위에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 물은 채소와 풀에게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자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시간의 연수가 아니라는 거죠. 1년, 2년 지나간다고 우리 성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또 배우고 또 경험하고 생각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번 실천해보고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들 반석. 하나님은 반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흔들림 없는 하나님 중심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의 속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이죠. 완전, 또 정의로움, 진실, 거짓, 공의 이렇게 말하죠. 완전. 이 번째 뭡니까? 정의로움. 그리고 3번째 진실. 4번째 거짓. 5번째 공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반석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것은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 없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바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다. 마음. 근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어떻습니까? 마음에 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긴 시간은 아니지만 또 너무 많은 또 긴 시간 하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3, 40분 정도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건이 허락된 데 안에서 칠판 설교를 하면서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신명기 모세의 노래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속에서 이런 중요한 핵심적 내용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칠판 실시간 성경 공부 함께 나눴습니다. 모세의 노래 가운데 6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남은 모세의 노래를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의 말씀의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반석 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간 가운데서 영적으로 또 충만하여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저녁도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주일에 만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